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9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2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마가릿 미첼이 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기억 못할지 몰라도 어른 세대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도 보았고 또 소설책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 소설책을 쓴 마거릿 미첼은 다리가 절름발이가 된 이후에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을 7년에 걸쳐 완성했는데 그 원고를 들고 여러 출판사를 찾아다녔지만 번번이 딱지를 맞고 뒤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출판사가 돈이 안 된다고 안 받아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루는 맥밀런 출판사의 사장이 기차를 타고 출장 간다는 소식을 듣고 기차역으로 찾아갔습니다. 원고 뭉치를 사장에게 건네주면서 간청했습니다. 제발 이 원고를 한 번만이라도 읽어주세요. 하도 간청하기 때문에 귀찮아서 원고를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가 뭘 이런 원고를 읽겠어? 이런 이름도 없는 무명의 아가씨가 쓴 작품을 내가 읽을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차를 타고 출발했는데 전보가 하나 날라왔어요. 마거릿 미첼이 제발 저의 원고를 읽어주세요. 그렇게 전보를 쳤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전보를 찢어버렸습니다. 그 이튿날 또 전보가 왔어요. 제발 내 원고를 읽어주세요. 그 이튿날 또 전보가 왔어요. 제발 내 원고를 읽어주십시오. 출장 가는 일주일 내내 매일같이 전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귀찮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안 읽어주면 전보를 또 보낼 테니까 말이지요. 그래서 그 원고를 저녁 시간에 시간을 내서 읽었는데 너무 재미있고 감동되어서 새벽까지 잠도 안 자고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고를 출판한 것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이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영화화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레이슨 사장이 원고를 읽은 이유가 있었는데 작가의 집념에 감동해서 원고를 읽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독하게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요청하기 때문에 그 집념에 감동했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전보를 쳐야 됩니다. 미첼은 하루에 한 번씩 전보했지만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계속해서 하나님께 SOS 연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했다고 포기하고 그래서는 결코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에스더가 죽든지 살든지 결심하고 금식 기도로서 하나님께 매달린 것처럼 하나님께 원과 한이 서릴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이 감동하여 응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죄의 용서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린 후에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린 후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또다시 나타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5절까지 해서 말씀하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행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쉽게 요약해서 말하자면 우상 숭배하면 이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성경 곳곳에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보시면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38일째 되던 날 드디어 문제가 발생하는데 시내산 밑에서 모세는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신을 만들어 앞장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죽음의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것이 모세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셨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자마자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즉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앞에서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불에 타고 처참하게 멸망당한 후에 결국 시드기야는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히게 되었고 두 아들이 눈앞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에 불을 지르고는 병사들에게 긴 꼬챙이를 주면서 돌 틈에 녹아서 흘러들어간 금붙이들까지 모두 꺼내오라고 명령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재앙이 예루살렘 성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통곡의 벽은 기초 토목공사를 한 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땅속에 묻혀 있던 부분이 지금 통곡의 벽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 실제 예루살렘 성벽의 부분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풍요와 번성을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처참하게 멸망당해야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결국은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7장 9절과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함으로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